오래전 출판된 어떤 자기계발서, 저희 자기계발서 아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또 실제로 그런 책들 중에서는 커머셜한 게 많기 때문에 피합니다만 굉장히 좋은 예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유리병에다가 모래와 돌들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큰 돌들은 중요한 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모래는 사소한 것을 비유합니다. 근데 먼저 모래를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큰 돌을 다 집어 넣으려고 했더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바구니에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모래를 부으니까 큰 돌은 물론 작은 모래들까지 다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급하지만 사소한 일 있죠. 지난주 말씀드렸죠. 급하지만 사소한 일을 먼저 하다 보면 중요한 큰 일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급해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사소한 것들은 좀 나중에 해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유대인들의 우선순위가 재정립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 나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7월이 되어서 흩어져서 정착하던 유대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모세의 율법에 적힌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서 또 성은 보수가 안 되고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막절을 율법서에 적힌 대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밖에서 지내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기초는 아직 놓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본격적으로 석공과 목수들에게 돈을 주고 또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 등 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빠라는 곳, 오늘날 텔아비브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도죠.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자재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 8개월 동안 성전의 기초를 놓고 본격적으로 재건에 들어갈 준비가 되자 다윗 왕이 정한 대로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격 가운데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이 사람들은 이전에 솔로몬 성전에 중간에 물론 이 히스기야에서 개보수된 성전이었지만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초라한 이 시작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또 슬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많은 사람들이 다시 시작함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소리가 섞여서 먼 곳까지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이제 막 성전의 기초를 쌓고 재건하는 모습을 그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이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적용점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안주하기보다는 사명을 실현하기를 우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주보다는 사명 우선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문으로 쓴 이유는 잘못 연상하실까 봐 제가 한문으로 썼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 절에 굉장히 많은 사실들이 함축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여기 일제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요, 한꺼번에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말에도 똑같고 원어에도 그렇고 해석도 그런데, 이것은 한꺼번에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결같이 일치하여 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처럼 이렇게 as one man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동시에 일제히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때 지도자가 예수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지난주에 살펴본 12명의 족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해서 말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거 없이 요때가 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날은 제가 카톡을 날려도 안 보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시절에는 그렇게 전달 사항이 할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가 되니까 일제히 한 마음이 되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이렇게 했는데, 이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번째 달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일제히 모였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온 건 1월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건 현대 달력은 아니에요. 페르시아 달력인데 1월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이제 7월이 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어떤 절기가 있는 달이에요. 어떤 절기일까요? 오늘 읽었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이 초막절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처럼 생각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지금 겹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초막절이 있는 달, 그래서 이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지냈던 그 절기, 그 기간인데, 이들이 각각 성읍에서 살다가 6개월 만에 7번째 되는 달에 모여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시점이 중요하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절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 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6개월이라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정착하고도 남는 기간이죠.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제 그들은 흩어져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충분히 그 삶을 정착하고 그 삶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실은 그 생활에 더 익숙해진 거예요. 편해진 거죠. 그런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초막절이 다가온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일제히 이 사람들은 박차고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던 것을 멈추고 6개월 동안 하던 것을 멈추고 각자 하던 일을 하다가 다시 모이는 거는 잘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아요. 우리 경미가 이제 마지막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데 그래요. 계속 그냥 군대에 있으면 그러려 하는데 휴가 나왔다가
들어가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삶이 익숙해진데 그것을 멈추고 다시 모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이 정해지고 루틴이 잡힌 상태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모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또 초막에서 지내야 하는 불편함과 심지어는 그 이웃에 있는 그 위협, 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공격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다시 모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큰 적이에요, 적. 예, 때로는. 네. 익숙해지는 것은 그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생각이 고착화되고 습관화되고 그래서 점점 바꾸기가 어려워져요.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변화를 어려워하죠. 6개월의 시간이면 충분히 그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것과 능숙해지는 건 좀 다릅니다. 주님이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것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과 똑같습니다. 영성이 습관화되는 것과 습관적인 영성은 좀 달라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죄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우리로 하여금 안일함 혹은 복지부동 이런 곳으로 이끌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앙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자꾸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냐면 자꾸 익숙함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기 싫어하고 변화하기 싫어하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에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들을 게을리하게 되고 사명에 충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자꾸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전에 제가 중등부를 맡았을 때 익숙해짐을 막으려고 제가 강대상을 매주 옮긴 적이 있어요. 이번 주는 여기서, 그 다음 주는 저쪽에서, 그 다음 주는 이렇게. 이제 제가 자란 교회는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맨날 똑같은 주일날 오면 똑같은 장면을 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주인공의 똑같은 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눈을 맞추기가 제가 힘들어요. 막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라도 하면 애들이 좀 새롭게 보지 않을까 해서 이 강대상 놔두고 소강대상을 가지고 저쪽으로 그 장의자랑 옮기기 힘들어요. 근데도 옮기고 뒤로도 옮기고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익숙함을 피하려고 굉장히 애를 쓴 거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딱 한 달 있더라고요. 한 달. 왜냐? 옮기는 것에 익숙해져요. 네. 그래서 안 옮기면 또 집중을 해요. 네. 아마 그런 노력도 했는데 걔들 다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초대교회 때 성찬식 매일 했어요. 매일. 매주가 아니라 매일 했어요. 매일 성찬식을. 저는 의미적으로 자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건만 허락되면 매주 하고 싶어요. 뭐 그런 공동체에서 제가 이렇게 잠시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주 하니까 또 신비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매주 하는 대로 해서 처음에는 막 울다가 나중에는 이제 눈물이 마르고 그 다음에는 약간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또 반대로 성찬식을 너무 안 하면 이게 또 하려고 그러면 귀찮아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뭐 그러니까 균형도 어렵거니와 사람이 한번 익숙해지면은 뭔가 바꾸려고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대인들이 6개월 만에 그 터전에서 일제에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움직이는 게 좋았겠어요?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있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익숙해진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모였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익숙함에서 오는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정체되는 것은 멈추는 게 아니라 퇴보하는 거예요, 사실은. 개인적으로요, 신앙 성숙을 그냥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혹은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서 되는 것쯤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뭐 적당히 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지금도 좋잖아. 뭐 더 필요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익숙함에서 오는 그 변화를 싫어하는 그것이 긍정적인 변화이든 부정적인 변화이든 하여튼 그 뭔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좋죠. 그런데 더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날마다 하고 자라나야 돼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돼요.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체되고 있지 않은지, 길들여지지는 않는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에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좋죠. 근데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좋을 거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편 그들은 다시 모였죠. 근데 왜 모였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그들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그들은 일제히 모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사명에 대한 확실한 인식은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건물보다, 시스템보다 예배를 우선했다고 하는,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주하지 않고 일제히 다시 모인 것은 성전의 그 재건에 대한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건물 재건 자체를 사명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어요. 어디서 그걸 알 수 있냐? 오늘 유대인들이 다시 세워나간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해요. 그들은요, 지난주에 우선 예물을 드렸고 오늘 다시 모여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느헤미야 시대에 완성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그냥 이 순서대로 읽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반대로 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되죠. 그렇죠? 안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좀 그럴듯하게 지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오가 있지. 네? 성전을 좀 지어놓고 그 다음에 그 잘 지어진 성전에서 제사도 멋있게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유대인들의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순서와 좀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안전한 성벽이나 번듯한 성전 이전에 먼저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더 강했던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를 보면 굉장히 특이했어요. 저는 보면서. 그래 최소한 이렇게 먼저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한 이렇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모이자마자 이 사람들은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 다음에 절기, 그 다음에 성전을 지었어요.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의 사명은 결국 예배를 위한 것이었지 성전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행간에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자칫 이 둘 사이에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성과나 시스템, 건물을 구축하는데 우리가 치중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에스라 3장에서는요, 성전의 기초를 놓기도 전에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환경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그 예배가 우리 영적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또 이래요. 삶에서 일이 풀리지 않거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 외부적인 조건, 그것을 갖추려고 동분서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는요, 성공이 아닌 예배에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석세스가 아니라 서비스에 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좀 안정되고 좀 갖추고 예배를 잘 드리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예배를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 공동체 다 똑같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추구는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종교 활동이고 친교 활동일 뿐입니다. 물론 예배를 어떤 주술적인 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만병통치약이나 예배 한 번 안 드렸다고 벼락 맞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고등부 때 땡땡이 치고 오락실 갔다가 헌금으로 오락하고 나오는데 아이고 이거 애들 또 깜깜한 데 있다가 나오는데 햇살이 쫙 비치는데 그 느끼는 그 죄책감과 그 엄습하는 두려움, 이러다가 내가 벼락 맞아 죽진 않을까? 반대로 내가 예배 잘 드렸더니 이번 주는 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면 정말 그 예배를 협소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배에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나의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내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할 때, 직면할 때 나의 본 주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있을 때는 몰라요. 그냥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조금 못한 것 같고 그 정도예요. 근데 주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내 현 주소를 알게 되고 내 가치가 어땠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갈 가치와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우리의 올바른 삶을 보장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은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는요,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환경이나 시스템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이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기대와 갈망과 예배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그것이 중요하고 나의 왕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의 어떤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분을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 같이 만날 것인가를 기대하고
그분을 기뻐하게 하려는, 나를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기뻐하게 하고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마음가짐, 그러한 기대, 그러한 시도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죠. 제 홈페이지에 올린 일화예요. 전에 이제 소개해드린 일화인데,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찬양 작곡가가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이고, 여러분 뭐 호흡 있는 모든 만물, 그다음에 마음의 예배,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주 이름 찬양, 이 제목만 잘 모르시죠? 불러드려야 되나? 아주 수많은 찬양을 작곡하고 찬양 인도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이제 하나님 앞에선 예배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서문에 보면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레드먼은 3,000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동일한 열정으로 예배를 드렸다. 몇 년 전의 일이다. 그는 런던 윈블리 주 경기장, 우리로 말하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쯤 되는 거예요. 거기서 열렸던 세상의 챔피언이라는 집회에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날 모인 인원은 4만 명이 넘었다. 거기서 그는 찬양 인도를 했다. 다음 날 레드먼과 우리들 중 15명은 주님께 경배를 드리려고 왓포드, 이게 런던 위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예요. 있는 쇼핑센터로 갔다.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노상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간 거예요. 물건 사러 온 사람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갈 때 우리는 1시간 동안 거기서 경배했다. 그들 중 몇 명만이 우리를 지켜보았을 뿐이었다. 그 경배 시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기타를 치고 있던 나는 우리를 인도하는 레드먼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난 갑자기 그가 전날 윈블리 주 경기장에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했을 때만큼 쇼핑센터에서 우리 15명과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데도 같은 헌신과 노력과 에너지를 쏟고 있음을 봤다. 레드먼은 일찍이 경배란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항상 한 분의 관중 앞에서 공연했다. 모든 사운드와 시스템과 건물과 분위기에 우선하는 것은 마음의 예배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건물보다 예배가 우선이고요. 예배의 우선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매주 반복되는 가운데 긴장과 기대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 우리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의 서막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물보다, 시스템보다, 사운드보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그들은 상황보다 말씀을 우선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요, 되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다윗의 규례대로. 이들은요, 인간적인 의견이나 판단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건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이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성전 재건을 한 것은 단순히 종교 행사,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대적들의 위협 가운데 환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고자 했던 그들의 몸부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의 선포였어요. 여러분, 뭐 그냥 우리가 성경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유대인들은 이미 선진 문명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은 그 당시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많이 약해지긴 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뭐 미국 간다 그러면 와 막 그랬잖아요. 뭐 그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존재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존재는요, 힘과 부와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섬기는 다양한 신들 혹은 왕을 이렇게 신격화해가지고 그들의 가진 힘과 부와 그런 것들을 거기에 집약했었어요. 그들이 쌓은 신전이라든지 그들이 만든 신상 같은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 시절에 왕의 신상 생각나시죠? 27m예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그 크기가 오늘날 브라질 예수상이나 우리나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정도 돼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성전은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런 웅장함과 화려함을 맛본 유대인들이 느끼는, 이 성전을 지을 때 느끼는 어떤 컴플렉스가, 여러분, 그 복잡한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주눅이 들었을 수 있어요. 주눅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그 신상이 30m인데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이거 뭐 절반밖에 안 돼? 게다가 너네 포로로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주제. 주눅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그까이 거 우리도 저 정도 만들 수 있어요. 지난주 500억 헌금했잖아요. 500억. 저 정도 우리 만들 수 있어. 욕심 낼 법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화려한 건축의 모방이 아니었어요. 공로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건축물을 화려하게 하면 그것이 국력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등 상관이 없었어요. 다른 기준이나 다른 가치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했어요. 이것이 재건의 서막이요 기반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우선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남들이 다 하는 방식이나 효율성, 가오 이런 것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반전의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세속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것처럼, 아니 그거보다 더한 세상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경험하고 있죠. 뭐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진짜 우리의 본질을 위축시키거나 뻥튀기 할 수 있어요. 그 화려한 문화들 가운데서, 가치들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눅들거나, 주눅들기 쉽죠. 우리끼리 있을 때 막 좋은데 나가면 왠지 쫄아드는 우리의 마음. 혹은 반대로 세상을 어설프게 흉내내려고 해요. 혹은 허풍을 떨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를 지치게 할 뿐이죠. 말씀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성경은 나침반이지 지도는 아니에요. 말씀을 대할 때 뭐 오늘의 운세 보듯이
보면 안 돼요. 가끔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의 동쪽으로 가야 하는지 남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늘 귀인을 만날지 아니면 재수가 없을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리듬에 우리가 맞춰지고 우리의 영적인 리듬이 맞춰지고, 그래서 주의 품은 뜻, 나의 뜻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종의 뭐예요 이거? 확신범들이에요. 확신범들. 이거 뭐 대책 안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혼자 아무리 깊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소용없어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신실한 관계와 나눔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끊임없이. 과연 내가 지금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공동체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반대로 공동체는 이러한 것을 나누고 검증할 정도로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린 계속 겉도는 이야기만 나눌 수밖에 없어요. 판단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할 때 지적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단 스윗하게 하셔야 돼요. 저도 직업상 목사지만 늘 선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는지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빗나가요, 여러분. 현실에서도 저도 담임 목사지만 늘 지기 집사님들한테 과연 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누면서 점검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빗나갈 때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 하인리 법칙 있죠. 징후들과 작은 사고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채지 못할 때 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목사가 왜 이 사건을 쳐요? 교회가 왜 큰 사고를 일으켜요? 그런 하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끊임없이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고 안심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작은 징후들이 모여서 큰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검증하고 격려하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비전교회는 그런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말하면 마음 상할까? 하지 마시고 또 말하는 거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과정입니다. 다만 서로 스윗하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이건 잘못된 거, 집사님 생각 잘못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셔야 돼요. 오늘 유대인들은 상황이나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 말씀대로 했다는 것.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변덕스러운 감정, 굳어버린 선호도, 갈팡질팡하는 나의 판단, 거기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회복의, 재건의 서막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안주하기보다는 사명에 우선해야 된다. 건물보다는 예배에 우선해야 된다. 상황보다는 말씀에 우선해야 된다. 지난주 이렇게 제가 얼추 해보니까 저희 교회 시작한 지 벌써 3년 다 돼가더라고요. 올해 부활주일 되면 3년이에요. 정말 빨리 갔죠? 그러면서 저 스스로 생각해봤어요. 혹시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겉모양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긴장이 풀어져서 내 생각이 앞서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저는 점검해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이 돌아보고 우리의 사명과 예배를 우선으로 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칫 우리 스스로도 속아서 안주하려고 하고 겉으로 드러난 것을 추구하고 상황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명에 우선하고 예배에 우선하고 말씀에 우선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기초부터 작은 것부터 차곡차곡 다시 쌓아 올라가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선물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의 이 자리로 돌아감으로 다시 멈춰서서 이 더 중요한 일들부터 시급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귀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